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군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배성훈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이분들이요 작년에 선교 위문 편지 받아서 이분들의 목소리로 드려진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했던 장면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배성훈 선교사님 나올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 이름은 배성훈 선교사고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유성종 선교사님, 저희 네팔에서 형제같이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 우리 박혜배 목사님께서 네팔에 오셔서 저희 네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신 그 위문 편지가 저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힘을 얻어 사역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그 PPT로 네팔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팔에 오시면 이렇게 예쁜 산들이 많아요. 8,000m 넘는 산입니다. 네팔에는 5,000m 이하는 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언덕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5,000m 넘어야 산이다라고 네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존심인 거죠. 자, 넘겨주세요. 우상이 몇 개냐라고 물으신다면 3억 3천 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이 많아요. 자,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여자의 날 사진이고 그리고 저기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두라고 힌두교 사제예요. 사제고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저게 사람을 화장하는 사진입니다. 네팔에서는 사람이 딱 죽게 되면 16시간 이내로 화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 그 목샤라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서 딱 사람이 사망하면 16시간 이내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거룩한 강인 그 시버 사원이 있어요. 버스포티나트라는 사원에 밀어넣게 되면 화장이 마쳐집니다. 넘겨주세요. 네팔이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네팔에 온 지 18년 됐는데 제가 맨 처음에 올 때도 한 600불 정도 GDP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GDP가 한 1,0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이 아시아를 전체 통틀어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하는 사역은 제자훈련 사역하고 현지교회 동역 사역 그리고 카페 사역 그렇게 학교 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 사진은 12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 사역지인 라메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메찹에 16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좋아져서 한 4시간, 5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일본이 만들어줬어요. 제가 살면서 일본에게 이렇게 감사했던 적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한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박혜원 목사님 오셔서 2017년, 2020년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2개 봉헌해 주셨어요. 보로사 교회 그리고 어누구어러 교회. 그래서 이 2교회가 지금도 잘 성장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제 제자 훈련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보면 이 사진 다음 사진 이 사진 보면 저기 하얀 모자 쓴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 하얀 모자 쓴 할아버지가 저 때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할 때인데 그 업혀 왔어요. 저희 청년한테 업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무당이 왔다는데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목사라는 말을 모르니 무당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먼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2번째는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어땠을까요? 났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같이 찍었어요. 저게 제자 훈련 마지막 날인 사진이에요. 저분이 2번째 날에 오셨는데 그분 치유가 일어나고 같이 이틀 동안 제자 훈련에 참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2013년도 사진인데 저분이 교회 몇 번 더 오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지진도 났어요. 지진 나서 지진 복구도 사역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박혜호 목사님 통해서 지어주신 교회 그 교인들이에요. 근데 같은 종족이에요. 저 교인은 아닙니다. 이제 같은 종족인데 저 종족이 무슨 종족이냐면 물고기 잡는 종족이에요. 마지 종족이라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 종족이 있습니다. 네팔에는 한 120여 종족이 있어요. 종족이 굉장히 많죠. 이 종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종족이기 때문에 옛날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에게 저는 타겟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봉헌 이제 드리는 사진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가 시간을 좀 내서 같이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안수기도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카페를 왜 하냐라고 물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팔은 보안 국가예요. 예, 선교사 비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성정 목사님이나 저는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있어요. 비즈니스 비자를 갖고 있다는 건 뭐죠? 제가 비즈니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어요. 선교사인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비자는 비즈니스 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팔에 머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모임도 많이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카페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현지에서는 나름 유명한 카페입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한번 꾸며봤고요. 네, 빵도 만들고 예, 라떼도 만들고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에요. 저희 직원들인데 벌써 직원이 좀 바뀌었긴 했지만 저 중에 한 명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이전에 직원이었던 친구들은 2명이 카페를 창업해서 성공했고 한 명은 커피 그 머신을 고치는 기술자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회 곳곳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학교예요. 학교를 지었고 지금 67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 저희 교장선생님하고 미팅하는 사진이고요. 네팔에 오시면 참 좋은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면 좋을 텐데 기회가 있으면 좋은 산을 이렇게 저 마차푸체라는 산인데 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아내고 딸 둘입니다. 저희 애가 큰 애가 25개월 때 갔고 작은 애가 8개월 때 네팔에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큰 애가 대학을 한국에 올 나이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큰 애가 올해 대학을 오고 작은 애가 내년에 이제 한국으로 대학에 와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근데 네팔 사람들은 좀 인사하는 법이 달라요. 인도나 네팔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죠? 뭐라고 하죠? 너머스테 라고 인사합니다. 너머스테라는 뜻은 나의 신이 여러분의 신에게 문안드립니다, 인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달라요. 크리스찬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저희 멋이라고 인사합니다. 자, 어떻게 인사하냐? 손을 모으고, 보통 다 합장합니다. 손을 모으고, 손을 모아보세요. 네, 저희 멋이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저희 멋이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승리라는 뜻이고 멋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승리라는 뜻입니다. 자, 저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저희 멋이.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저희 멋이. 자, 저희 멋이. 네, 오늘 이 저희 멋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네팔 크리스찬들이 저희 멋이라고 인사하나? 이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 읽어보시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순례를 떠나게 돼요. 순례에 떠나게 되는데 이 순례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등에 떨어지지 않는 짐 때문이었어요. 그 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구원의 언덕에 이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죠? 짐이 떨어져요. 지금 사순절을 여러분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 고통, 고난, 아까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승리하는 약속과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2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복이다. 그리고 11절에 생명의 길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죠.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이거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다윗의 그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어요. 목동으로 살아가야 했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정말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6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얻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권력도 얻었고 명예를 얻었고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이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복에 대한 언어를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네팔 사람들한테 적용하고 싶어요. 저희 멋이라고 인사하는 건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몇 개라고요? 3억 3천 개. 그 3억 3천 개의 신 가운데 여러분들 오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 신이 있어요. 길거리 5분만 걸으시면 신 100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대문에, 그리고 집에, 그리고 템플 같은 것들이 카트만두에 엄청 많아요. 그 3억 3천 개의 신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복이시고 승리다라는 고백이 저희 멋이라는 게 담겨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피제사를 드리기에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네팔은요, 모든 것들이 다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관원상제, 뭐 결혼하고 죽고 내가 취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 내가 죽는 날까지 다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화와 삶과 종교가 완전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학교 가도 우상에 대해서 배워요.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 배우지만 학교 교과서 자체 우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한국도 참 마찬가지죠. 제가 이사를 한 2번 해봤는데 이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사짐센터에 전화해서 뭐라 그럴까요? 제일 싼 날이 언젠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가장 비싼 날이 뭐예요? 손에 귀신 없는 날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왜 싼가 봤더니 옛날에 그 이사짐센터에서 주는 달력이 있어요. 달력에 보면 그 자동차가 그려 있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사할 수 있는 날. 그 외에는 이사할 수가 없어요. 왜? 손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장 싼 날에 이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이렇게. 예. 지금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 네팔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2.34%예요. 그러니까 네팔 기독교 연합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64만 명에서 67만 명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64만 명, 67만 명 사실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팔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면 1952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952년부터 80년 거의 9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복음이 전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8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면서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지금 네팔은 가장 기독교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국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팔에도 이단들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모든 이단들이 다 있어요. 구원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네팔에서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힌두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 네팔은 중국하고 인도 사이에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서구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옛날 아편 전쟁으로 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어디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두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네팔은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구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식민지를 했던 나라들이 영국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식민지만 하면 되는데 같이 이제 기독교도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서구 종교가 들어오는 것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종교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2018년 7월에 발효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 종교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변해요. 그럼 저는 구속되거나 추방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되는 것이지 만약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 기독교인은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주면 그 세례한 목사님이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네팔 사람들한테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해요. 네팔은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로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많이 하시는데 네팔은 다 침례예요. 완전히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반드시 강에서 해요. 강이나 수영장 같은 데를 빌려서 반드시 침례를 합니다. 이 네팔 사람들한테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제 그만큼 나의 삶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살던 시대가 과연 이런 시대가 아닐까? 네팔에 보면 맨날 동물 피제세 들거든요. 다윗 시대가 그랬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가 동물 잡아서 그 피를 우상에게 드리고, 그리고 우상에 있는 우상을 드리는 그 사람들이 창기와 음란을 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네팔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팔도 매일매일 그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승리를 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요. 저희 멋이 내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렵고 저한테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분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난 예수님과 하나님을 봤다. 없으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제가 이게 똑같이 어떤 이제 우리 사역자하고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셨는데 네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예, 이 고백이 그 장로님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기억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 예수님의 사진 기억나시죠? 예, 그 멋진 백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머리를 이렇게 내가 쫙 늘어뜨려서 정말 잘생긴 예수님이 그 문을 두들기기 위해서 이런 사진 있어요. 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팔에 가면 예수님 사진이 아주 많아요.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예수님 사진을 걸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복음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크리스찬으로 변한 사람들의 집에 가면 힌두 신 사진이 이렇게 삥 둘려서 붙여져 있어요. 근데 가운데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도 믿어. 예, 이런 거죠. 왜냐하면 힌두교 신에는 기능이 다 있어요. 기능. 교육의 신, 파괴의 신, 유지의 신, 그리고 뭐 별신이 다 지혜의 신, 돈의 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진 딱 붙이면서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되어 가면서 어떻게 하냐? 힌두교 모든 사진을 떼고 예수님 사진도 떼고 십자가를 목에 딱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면서 신앙이 자라갑니다. 예, 그게 바로 기독교인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런 것이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네팔에서는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물론 카트만두는 이게 대도시니까 뭐 대도시라고 해봤자 뭐 정말 열악하지만 그래도 수도니까 뭐 병원이 있어요. 근데 지방 이제 뭐 사역하는 곳 제가 사역하는 곳에 가면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냐면 무당한테 가요. 그리고 안 나면 두 번째 어디 가냐? 병원 가고 그래도 안 나면 어디 오르냐? 마지막으로 교회로 와요. 그래 교회 와서 치유 받으면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큰 네팔에 있는 큰 교회가 조사를 했어요. 설문지를 했어요. 제가 논문 쓰면서 10명 중에 7명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믿어서 기독교인 가정이 된 분들도 있고 몇 대를 믿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조사해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영광 돌릴 때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왔죠? 한 명.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내 삶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치유와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지 않으면 제 것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현지에 살아가면서 많이 느낍니다. 기독교인으로 되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어느 날 없어져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시 힌두교로 돌아갔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기적이 저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내 것이 되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은 어떻게 돼요? 흩날리는 재처럼 확 던지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이적이 찾아올 때 영광 돌리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네팔 교회 한 집사님이 땅을 내어주셨어요. 한 50평 되는 땅이에요. 50평 되는 땅인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해서 그 땅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무당이었던 무당. 예. 네팔 무당들도 한국 무당들하고 비슷합니다. 다 합니다. 막 젓가락 같은 거 넣고 막 흔들고 쌀 던지고 칼에서도 뛰고 다 해요. 예. 그쪽 세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영이 더 통하나 봐요.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무당 일을 하셨는데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개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물었죠. 왜 개종하게 되셨냐?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몸이 아팠대요. 무당하면서. 죽을 맛이었대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무당을 했대요. 저는 한국에서 무당하고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 만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예. 근데 네팔에서 무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당짓을 했다고. 귀신이 와서 매일매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짓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몸이 안 아프대요. 몸도 안 아프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무당짓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삶이 지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야, 이게 천국인가?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심을 믿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자,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안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시면 기쁘고 즐겁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모세는 이 왕실 그 로얄 패밀리였기 때문에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감정 컨트롤을 잘해요.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안 나빠도 한결같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그렇죠. 근데 이 모세가 마인드 컨트롤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죠?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왕자가 군인을 죽이면 안 돼요. 군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군인을 죽이고 어떻게 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뭐 했죠? 양치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양치기 하면서 살아가면서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이드로의 양. 양만 친 거죠. 양이 늘어가든 말든 그냥 하루하루 호성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야곱은요 20년 양치고 어떻게 됐죠? 거부가 되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성경에 나옵니다. 몇 마리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볼 때 모세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철저히 패배자였던 모세를 이끈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증거가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죠. 어려운 삶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살다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왕에 오르는 그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다윗의 전공은 도망가는 거다. 평생 도망가면서 살아요. 근데 그 도망간 역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하고 붙어서 졌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윗이 굉장한 천재 전쟁가였어요. 천재 전쟁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도망갔던 거죠. 왕궁에서 편하게 자라났던 자기 아들과 전쟁에서 다윗이 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분은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예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여정을 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좁고 험한 길. 크리스찬이 고민해요. 저 큰 길 갈까? 근데 크리스찬이 좁고 험한 길을 갑니다. 왜? 그 길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죠. 선교사로 사는 저희들도 다 똑같아요. 고난과 그 고통의 길이 매일매일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그렇지만 제가 철로역정을 읽어보니까 그 크리스천이 좁고 험한 길을 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게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거고,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저희 멋이.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저희 멋이가 예수 승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할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놀라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평생 전쟁하고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갔을 때 다윗이 이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고 생명의 길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과 천국의 길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좁고 험한 길을 택할 때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